은 열왕기하 1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대하는 영적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주전 721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남쪽으로 더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국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제 자기를 증식하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는요, 여러 제국들보다도 더 악랄한 면모가 있었어요. 암세포와 같이 악랄한 면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주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즉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른 먼 지역으로 이주시켜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땅에 또 다른 지역의 이방 민족을 이주시켜요. 그리고 서로 혼인을 하게 해요. 이것은 일종의 한 민족을 말살해버리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 민족의 혈통을 말살시키고 그 민족의 고유의 문화와 또 전통을 말살시키는 방식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게 바로 아수르의 그런 참 굉장히 악랄한 정책을 사용했던 것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가 이제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하려고 할 때 그때의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1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그래도 다윗 왕과 같이 유사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즉 여호와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묻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래도 의로운 왕 중에 하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여러 주요한 정책 중에 중요한 4절을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산당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완성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한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을 겸하여 경배하거나 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산당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빌미와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백성들이 흔히 그냥 잘 평소에도 드나드는 곳이다 생각하니까 아무런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은 이 산당을 경계심이 없어서 제대로 완벽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이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이제 그만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섬기도록, 그 신앙을 백성들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상을 깨뜨렸죠. 주상, 아세라 목상들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의 업적 중에 하나는 4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모세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모세의 놋뱀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처리하기도 애매해요.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아무리 중요한 유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우상처럼 섬기는 즉 신앙의 본질에 맞지 않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부순 것입니다. 이 십계명 정신에도 맞지요. 너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십계명 제2계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화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놋뱀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떠올려 보면 잘 알아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막 불평을 터뜨려요. 아니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을 하긴 했어도 굶거나 배가 고픈 일은 없었다. 목마르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광야 한 복판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게 불안불안 떨며 지내지는 않았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왔냐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이렇게 중재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때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하늘 높이 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만들었던 놋뱀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이 놋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런데 상징적 의미로 즉 영적 교훈으로만 삼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걸 우상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 앞에 놓고 막 거기에 절을 한다거나 그것 앞에 기도하면 그 놋뱀을 통해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날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니 이 히스기야가 그걸 과감하게 철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히스기야 왕이 남다른 면모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6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도 아주 철저히 그걸 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연합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켰던 왕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중요한 비결과 원리가 여기서 등장하지요. 우리의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주와 연합해 있으면 주의 사람으로 늘 주의 편에 서게 되면 그것이 곧 형통한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통한 인생에도 위기는 찾아오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도 위기는 찾아와요. 그건 아주 단순한 원리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환경의 부정적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의 품에 완전히 안식하게 되면 그런 염려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 세상이 완성되기 전까지, 즉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세상의 구석구석 다 온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세상은 여전히 악하단 말이에요. 악과 섞여 있는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편에 있더라도 그런
이 세상의 악의 그림자의 여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당연하지요. 히스기야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말씀 잘 지키려고 했지만 바로 인근에 누가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암세포와 같은 이런 제국, 모든 민족들을 말살해버리려는 그런 악랄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증식하는 세력이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당연히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주전 701년에 드디어 이쪽 남쪽 유다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1차로 처음 이렇게 세력을 확장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그가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렇게 처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요, 이전에 보여줬던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그 신앙적 철저함이 어디로 간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히스기야 왕이 상당히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평소 같았으면, 예전에 해왔던 모습 같았으면 바로 당장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주 납작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범죄했대요. 무슨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도대체 무슨 범죄를 했다는 겁니까? 그 얘기는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주군처럼 모실 테니 우리 민족을 이렇게 완전히 점령하거나 우리 민족에 대해서 더 이상의 폭력이나 이런 군사력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달래는 차원에서 범죄하였다. 그리고 왕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리겠다. 이렇게 납작 굴복하는 이런 외교적인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은 조금 이런 위기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는 늘 안전해, 나는 늘 평안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실하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데 설마 내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 네, 이런 마음이 이제 히스기야가 있었겠죠. 그런데 한 번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강풍과 태풍이 지금 갑자기 몰아닥친 겁니다. 히스기야도 당황한 거예요. 당황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대해서 자기식대로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 있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모든 면에서 다 잘 될 거야. 먼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는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아픔도, 아무런 괴로움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좀 단언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죠. 근데 히스기야는 이제 예측 못한 일이라 당황을 하고 두려워서 불안해서 평소와는 다르게 그냥 외교적으로 우선 그 앞에 굴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15절 보니까요, 어떤 일까지 하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이런 진귀한 재물까지도 다 갖다가 아수르 왕에 줬다. 그만큼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그렇게 아수르 왕이 받고서 끝냈느냐? 그렇게 이제 재물을 주고 주군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아수르는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아수르 사네립 왕의 밑에 장군 중에 랍사게, 그 유명한 랍사게 장군으로 하여금
아예 남쪽 유다를 점령하라고 명을 내려서 군대를 이끌고 랍사게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랍사게가 참 고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 매우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을 하느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9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겠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용맹함이 있어서 누구를 의뢰하고 무슨 백을 들고 나오더라도 너는 아수르 왕에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거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해서 여기 온 거야.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얼마나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따로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하라고 명령해서 여기 온 거야. 이렇게 너희들은 받아들여야지,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30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그 다 거짓말이니까 그 말에 현혹될 필요 없다. 너희들은 정복될 것이고 아수르 왕을 주군으로 섬기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다 모욕을 하고 모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이제 중심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이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때로 이제 이런 예측 못한 시련이 내 신앙을 더 깊게 만든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걸 또 여기서도 확인을 됩니다. 그전에는 평탄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오히려 히스기야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 철저히 하는 건 히스기야한테는 어려움이 아니었는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엉뚱하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적 대응을 보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랍사게의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내가 아수르 왕에게 첫 번째로 했던 그 대응 방식은 나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내게 닥친 위기와 광풍을 모면할 수 있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야 하면서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게 사실 강풍이 불어졌을 때 바로 이런 자세를 취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모르다가 이제 이렇게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니 이제 신앙이 깊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깊어져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시는 이유,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허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여기면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세계에 살고 있는 건 악의 그림자가 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로막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그걸 이렇게 살짝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우리를 더 깊고 견고한 신앙의 길로 이끌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값진 교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원래 해야 될 바른 자세로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해요. 2절입니다.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아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건 참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영적 위기를 이 위기를 지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를 또 하나 취하는데,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왕이지만 누구에게
의뢰를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 당대의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사실 왕 자존심도 있지요.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누구를 또 지시를 내냐면 제사장에게 또 같이 보냅니다. 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또 관리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지금 누구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선지자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청중하겠다라고 하는 이 겸손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직위와 자존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성전의 으뜸이면, 성전의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면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그건 사람들 인식 속에 있는 그 이미지일 뿐이지 실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청종하려는 자세를 지금 히스기야 왕과 제사장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제서야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는 유다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악나라기 이를 데 없는 그 아수르, 민족을 아예 말살시키려는 그 큰 세력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돌려보내시고 물리치셔서 아수르는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위기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라는 걸, 이 단순하고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큰 일을 당하면요, 첫 번째는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무의식적 반응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건 습관의 영역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반사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영역까지도 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과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까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도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제가 한 걸음 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때로 큰 강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도 모르게 당황하여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경험을 따라서 어리석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더 단단한 신앙으로 굳어지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손길을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들의 모든 면이, 저희들 마음 무의식 깊은 곳까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생활의 면모까지 다 주님 앞에 청종하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부지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이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